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감사와 또 성실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에 올라와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여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오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 배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령이 온전하게 되어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전을 돌아갈 때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송곡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지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을 정원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한 돌아보면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핑계로 소홀해진 예배와 어떤 모임과 교제와 여러 가지 타성에 젖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려는 교만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의 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평등을 가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간 아버지의 여건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모이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아마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진실한 교회들마다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부지런히 생명의 복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세우신 우리 영동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시는 교육자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듣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로 시작하여 유치동부와 중고등부, 대청부 자녀들이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결과를 따라 감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대청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 안에서 계획하고 주 안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이들에게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의 성도의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식구들이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아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고 육체가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시요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 7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바렉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7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조선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적용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말씀과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성취했다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꿈과 목표를 이루었다는 진정한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비전을 성취한 것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이나 흔히 낙성식을 해야 될 터인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낙성식이죠. 성벽 봉헌식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쯤 누군가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다 완공되었으니까 지금 낙성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잔치 좀 벌여서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벽 봉헌식이나 낙성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순서가 와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성벽 재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성식이나 성벽 봉헌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 봉헌식은 저 뒤에 12장에 가서야 등장하죠.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을까? 왜 성벽 봉헌식을 저 뒤로 미루어 놓았을까요? 중요한 대답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여러분 집을 다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우리 집은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는데 우리 아랫집을 나중에 지었어요.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집 지은 거 아시죠? 집 지으면 미리 소나무 그 면사무소 허락 맡아가지고 소나무 미리 다 펴고 송진 다 빼놓고 난 뒤에 몇 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다 나무를 말리고 난 뒤에 다 집을 다 짓잖아요. 짓고 난 뒤에 그것이 우리 낙성식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 본 거 그냥 완전히 잔치였잖아요. 잔치.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낙성식이나 성벽 봉헌식이 없고 지금 그런 일이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느헤미야는 그거 하지 않았을까? 왜 낙성식을 행하지 않았을까? 왜 그걸 뒤로 미뤄놨을까? 이게 중요한 그 뒤에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완공하고 났을 때 새로운 삶의 영역 또 새로운 과제가 금방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성벽만 쌓으면 성벽만 완공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그 뒤에 새로운 삶의 과제와 영역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니 새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삶의 영역과 그 과제가 발견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내가 비전을 성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거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비전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영역과 과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왜 그런가? 내가 비전과 목표와 꿈을 성취하면 나는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환경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삶의 영역과 새로운 삶의 과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영역과 과제가 비전을 성취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만약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이나 과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비전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낙성식이나 흥겨운 잔치는 베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비전 성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삶의 영역과 과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을까? 왜 비전과 왜 목표를 성취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의 영역과 과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성벽 재건 후에 나타난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후, 우리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벽 재건 후에 어떤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이제 막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영역과 새로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막 들어오고 예수 막 영접하고 신앙생활 막 시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제 막 새로운 비전을 예수 믿는 가운데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서 막 비전과 꿈을 성취한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고 또 나는 이미 비전과 꿈을 성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 정말 내 삶을 잘 돌이켜 봐야 되고 내 삶을 확인해 봐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내가 천국에 갈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이루어지는 이 삶들을 통해서 오늘날 정말 내가 비전을 추구했다면 또 이미 추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새로운 삶의 영역과 이 새로운 과제들을 내가 해결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새로운 삶의 영역과 과제가 등장하지 않을 수 없을까? 새로운 삶과 과제가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하는 대신에 성벽을 짓자마자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을 완공하자마자 낙성식 대신에 왜 느헤미야는 성벽 파수할 사람들을 세울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 당연한 일이 성벽을 완공했기 때문에 이제 성벽을 파수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성벽을
완공하기 전에는 이런 일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성벽을 파수할 사람들 세울 필요도 없었고, 성벽을 세울 파수꾼을 세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세울 필요조차 없었어요. 왜? 성벽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벽을 다 쌓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왜 세우라고 말합니까? 대적들이 오니까. 제가 그랬죠. 사탄의 공격은 끝이 있다 없다? 사탄의 공격은 끝이 없어요. 대적들의 공격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완공했다고 할지라도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기 전에는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성문을 열 때는 아침 6시면 엽니다. 열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적들이 기다렸다가 성문 열면 모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문도 늦게 닫지 말라는 거예요. 오후 6시 해질 때 닫지 말고 미리미리, 파수꾼들이 아직 있을 때 미리미리 닫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문을 열고 닫는 파수 원칙을 지시해주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대적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의 영역을, 우리가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면 왜 새로운 삶의 영역과 과제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냐? 이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과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성취했을 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성취해서 새로운 지위에 올라갔다. 여러분, 새로운 지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그 새로운 지위에서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내 삶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까?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군수가 되어서, 도지사가 되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돈 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목표와 꿈을 성취하고 난 뒤에 넘어진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대적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목표와 꿈을 성취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삶에 대한, 이루기 위한, 사탄의 대적을 위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벽 쌓는 과정을 우리가 다 지켜와 봤지만 왜 갑자기 성벽 공사를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해야 됩니까?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공격해 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니까 새로운 삶의 패턴과 새로운 삶의 영역이 생겨난 거예요. 이전에는 뭘 생각 안 했어요? 절반이나 파수꾼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저 대적들이 나타나고 저 대적들의 공격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이런 새로운 공사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반은 일해야 되고 절반은 파수해야 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도, 목사가 될 때도 이제 마지막 목사 관문이 목사 안수 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고시를 볼 때 이 고시위원들이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한테 목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예요? 우리 다른 분들은 뭐라고, 우리 권현수 권사님 아셔야지. 목사가 2명이나 자식이 있는데 뭐 조심해야 돼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석 때 만날지 안 말지 모르지만 늘 또 얘기해야 돼. 우리 장로님이, 이 아들아, 오늘 또 이번 주에 목사님 또 얘기했는데 이거 세 가지 조심하라고 하더라. 첫 번째는 돈 조심하고, 두 번째는 여자 조심하고, 세 번째는 뭐 조심하라고요? 예? 입 조심하라고? 아니에요.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세 번째 목사 되면 뭐 조심하라고요? 술 조심하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 될 사람들이 뭐래? 세 가지 조심할 게 뭐냐? 그럼 대부분 대답자료요. 첫 번째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세 번째 어떤 목사 후보생이 술 조심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된통 화났어요. 야, 너는 아직도 술 못 끊고 왔냐? 너 아직도 술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냐? 너 그런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술 때문에 유혹 받을 건덕지가 돼서는 안 돼요. 돈 조심, 여자 조심, 세 번째 목사가 되면 뭐 조심하라고요? 명예 조심하라고. 자리 탐내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명예를 조심하라고. 왜? 이런 것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라도 목사가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이 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잘 대비. 그러니까 새로운 지위와 환경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과제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 우리 삶에 등장하지 않을 수 없는지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유. 읽어봐요. 시작. 성취된 목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비전과 꿈과 목표가 성취되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의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어떤 사람을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세우고 있는가 봅시다. 1,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내 아우.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봐요. 느헤미야가 이제 여러분 생각,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에는 예루살렘 치리자를 세울 일이 없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죠. 왜? 뭐 그 안에 아무 사람도 안 살고 있는데 무슨 치리자를 세웁니까? 그러나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새로운 삶의 영역이 나타난 거예요. 치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치리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잘 봐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니는 누굽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인데 친동생 하나니를 어떻게 세워요? 하나니를 왜 예루살렘 치리자를 세웁니까? 자기 친동생이니까 세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니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 사마리아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버리고 성문을 불태워버렸을 때 이 분노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수상궁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까지 몇 개월을 쫓아와가지고 이것을 느헤미야에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충정과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친동생 하나냐는 정말 예루살렘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냐는 오늘 설명한 대로입니다. 설명한 대로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을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무나 세우지 않았죠? 예루살렘 치리자를 그냥 대충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한 성품과 인품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웁니까? 이런 치리자들이 세워져야, 이런 치리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치리해야 정말 대적을 명확하게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고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욕심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야,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완성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 나타나요.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자,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파수꾼 세워지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성취했을 때 새로운 삶의 영역이 나타나고 새로운 과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파수꾼 생겨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과 일상적인 업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어서 하게 될 새로운 업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치에 올라섰을 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이 새로운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적들,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삶의 영역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주어진 이 지위 속에서, 내가 새롭게 성취한 이 목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영역. 그것이 바로 내가 목표와 비전을 성취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지위와 목표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아무런 일도 계획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비전과 꿈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새로운 지위, 세상적인 지위만 채워졌을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잔치 벌일 수 있고 돈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겁니다. 성벽 재건 후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영역들, 이 새로운 삶의 영역,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크게 등장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제 3번입니다. 성벽 재건 후에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 이게 예루살렘의 공동화 문제거든요. 공동화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 가장 큰 문제가 오늘 7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7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읽으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7장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뭐밖에 안 나와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이 7장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은 이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7장을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 가장 길게 기록되고 있는 이 많은 명단의 이름들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많은 명단 속에서 이 많은 명단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 재건 후에 무슨 문제에 부딪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은 역시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명단을 통해서. 먼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은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난 뒤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이 없어요. 성벽 안에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은 큼지막하게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집은 대굴같이 지어놨는데 그 안에서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집 지을 목적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크게 완공이 나는데 그 안에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으면 문지기를 세운 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파수꾼을 세워놓는 일이 무슨 일이 있으며 그 예루살렘에 두 치리자를 세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쏴놨는데 이제 문제가 예루살렘이 안에 텅 비었단 말이에요.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전에는 이런 문제,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이 걱정거리조차 되지 않았어. 그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나니까,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내가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고 나니까 비로소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새로운 삶의 문제와 과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이,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분명히
수르바벨과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습니다. 제1차로 귀환해 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버렸냐? 계속 대적들이 공격이 오니까. 특히 저 사마리아 대적들이 성벽을 부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공격이 뭐였습니까? 성벽을 완전히 무너버리고 그 다음에 성문을 불태워버리는 이 환난을 겪고 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내가 내 목숨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저 지역으로 내려가 버린다. 지역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는데 레위인도 떠나버리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먹을 거를 안 주니까 레위인들도 떠나죠. 제사장들도 다 떠나죠. 극히 일부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만.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완공하고 난 뒤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을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 사람을 채워넣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봅시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공동화, 텅 비어버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번 봐요. 이 문제 해결하는 길로 첫 번째, 문제 해결의 길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 자, 이 말씀은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기록해 나가겠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텅 비어버린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채워야 되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로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가 잘 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시작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도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가 신앙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해결책은 주로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내 자신을 충족시키는 그런 해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어진 해결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얻어지는 해결책이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킬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제일 먼저 이성적 사고와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자칫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얻은 해결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분쟁과 갈등을 가져올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자기를 보니까 나이가 75세라. 더 이상 애를 낳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이 생각으로 보면 이게 맞죠. 왜? 나는 임신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를 하나 자기 남편에게 줘서 애를 낳게 하는 것이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보면 올바른 해결책이고, 게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으니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왜? 이성적인 사고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 가정이 행복하고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갈이 잉태한 그 순간부터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과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잉태한 그 순간부터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능욕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임신을 못하고 자기 몸적인 자기를 아브라함의 후처로 줬는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이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본처를 무시하고 능욕하고 멸시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은 능력을 당신이 받아 옳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맨날같이 고박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나 못 살겠다. 그 사라 당신 몸종 아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가가지고 하갈을 얼마나 학대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집 나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많냐고. 인간의 생각과 사고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은, 문제는 해결됐지만 오히려 뭐가 됐어요? 갈등과 분쟁이 끝이 없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사람의 생각과 판단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더 큰 갈등과 분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사육이 없잖아요. 온전히 성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벽을 쌓고 나니까 이 새로운 삶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봐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곤란한 문제에 처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질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간절히 찾잖아요. 한번 말씀 읽어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 선지자 봐봐요. 삶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하고 그 성루에 서면서 간절히 기다렸어요. 성벽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철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죠. 뭐 대충 흉내 내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내가 먼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넣어 주시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그 지혜를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해결책을 얻었을까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감동으로 얻어진 해결책이 무엇이냐?
텅 빈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채워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해답, 하나님부터 받은 이 감동의 해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름이 쫙 드러나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얻은 이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은 저 앞에 사장에서 본 그대로 보면은 대회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대회. 사람들 다 모아서 쉽게 말하면 인구 등록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뭘 얻었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귀환했던 명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인구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로 귀환했던 명단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그 기록된 이름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름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73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던 우리가 읽어보면 도대체 이 이름밖에 없는데 이름밖에 명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긴 이름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채우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면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채우는데 이 긴 이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기다 써놓을 이유가 없죠.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해결책이 되니까 이 이름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해결책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명단의 이름들은 여러분 앞에 에스라 2장을 한번 봐봐요. 앞에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있거든요. 에스라 2장을 보면은 한번 보면은 이 2장에도 기가 막히게 이름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이 에스라 2장에 있는 요 이름들이 느헤미야 요 7장에 그대로 베껴져 있어요. 그대로 이름이 똑같아요. 철자가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똑같은 내용이 에스라 2장에 있는 명단이 그대로 느헤미야 7장에 옮겨져 있어요. 거의 틀리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명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1차 포로 귀환 명단에서 뭘 얻을 수 있었는가? 왜 여기다 기록해 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1차 명단을 얻었는데 이것을 왜 느헤미야가 이 7장에다 기록해 놨냐 그러면은 이 명단을 통해서 보면은 제1차 포로 귀환 명단들인데 이 명단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제1차에 귀환했을 때는 초창기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살기 어렵고 생명의 위험이니까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여기다 다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6절을 보면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성경책 보고 7장 6절 말씀 한번 봐봐요. 7장 6절 읽어봐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포로 귀환해서 온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본성에 이른 자들,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과 유다와 그 각 지방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의 이른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단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명단들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 2장 70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73절과 읽었던 똑같은 말씀인데 에스라에 나왔던
이 말씀이 좀 더 명확해요. 에스라 2장 70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고, 이것은 각자의 성읍은 개역 성경을 보면 본성에서 살다는 말은 본성에서 살다고 하는데, 본성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이스라엘 무리들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라. 이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말해요. 각 지방에서 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단들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각 지방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각자의 성읍, 즉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뜰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무리들은 유대의 각 지방과 성읍에서 흩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명단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고향인 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들과 성전 봉사에 관계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고향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귀한 자들 명단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들의 명단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민했을 때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바로 제1차 귀환자 명단을 얻게 되었으며,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누군가 사람들을 끌어와서 살게 해야 될 텐데 그걸 강압적으로 할 수 없고, 도대체 누구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될 것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바로 제1차 명단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 이건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제2차 포로 귀환자, 제3차 귀환자 명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1차 귀환자 명단 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 지방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모아들을 사람을 명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차 명단, 이 7장에 있는 이 많은 명단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에스라서에서 이 명단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라서에서 제1차 귀환자 명단을 기록한 목적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라에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목적은 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다 터를 잡고 살았는데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터를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신앙과 이 사람들의 훌륭한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이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여기다 이름을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베껴놓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베껴놓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 목적은 이 사람들의 훌륭한 신앙 때문에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을 기록해놓은 것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명단을 기록한 목적과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기록한 목적은 아주 달라요. 단순한 베껴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느헤미야가 왜 이것을 똑같이 다 베껴 써놨지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베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귀환.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이 명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가 알아봐야 돼요. 너 맞잖아. 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이리 와 하면서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첫째는 시작. 이 명단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야 할 본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이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있던 사람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쌓여졌기 때문에,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감동을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줘서. 여러분 70절부터 72절 말씀은요,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귀환한 백성들이, 첫 번째로 제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온갖 예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구는 얼마나 드렸고, 금을 얼마나 드렸고, 은을 얼마나 드렸고, 뭘 얼마나 드렸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봉헌 예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 옛날에 1차 명단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쓰라고 금들이고 은들이고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성벽 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왜 이것은 느헤미야가 여기다 기록해 놨냐 그 말이에요. 명단과도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명단과도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걸 써놨냐? 이것도 에스라 2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에스라 2장보다는 훨씬 더 긴 분량으로, 훨씬들은 아니지만 에스라 2장보다 보면 더 긴 분량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더 길게,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는 에스라 2장을 그냥 마구 베껴 쓴 게 아니에요. 자기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기록할 부분을 더 중요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여기에 성벽 재건과 관계없는 저 옛날에 성전 재건할 때 드리는 봉헌 예물을 왜 여기다 더 에스라보다 더 길게,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렇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지어져 있던 성전 재건에 이렇게 열정과 열심과 사랑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것이 곧 예루살렘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제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이렇게 많은 봉헌 예물과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이렇게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런 감동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 왔느냐? 예.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그 내용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11장에 보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해결책대로 다 돌아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성취되면 새로운 삶의 영역들이 나타나요. 제가 그랬죠.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일생일대의 가장 큰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신앙을 생활하면 내게는 정말 새로운 삶의 영역이 등장해요. 전혀 새로운 삶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삶의 영역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피 철철 흘리며 도망치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나는 그런 삶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또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미리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막 새로운 비전과 꿈을 성취한 사람들도 이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미 성취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의 영역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동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느헤미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봉헌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이들의 가정 창고와 이들의 재물 창고를 기억해 주시고 담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던 사르밧 과부에게 병의 가루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함 같이 주의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가정 창고에 담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시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외 성교 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주일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제목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양로원에 계시든 집안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연약한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 제물로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심령과 마음을 통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 있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가정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반대 서명 또 운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들을 위해서 5명의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스페셜 날을 보면은 제7기 영동 장학회 장학생 모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자격과 또 신청 기간 잘 보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또 추천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결함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